오늘 본문은 약 20년 만에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18절부터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했고,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 그러나 형들은 다 깨트려 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꿈이 오늘 42장 6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물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표인 이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탐꾼으로 몰려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분의 창고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곡물과 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예표인 이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매우 공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복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들에게 좀 괴롭혀서 그들을 좀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은 지금 형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였는데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었고 막내 아들은 지금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없어졌다.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떠올리도록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그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20년 전에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 그 죄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21절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셉에게 했던 그 일, 그 죄를 떠올리게 하고 그 죄를 지금 드러내놓고 회개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마 야곱의 아들들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위로받지 못한 채 그냥 무언가에 매여서 이제 베냐민을 어디 보내지도 못하잖아요. 예전에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요셉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냐민을 지금 어디 내놓지도 못하는 거의 비정상적인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었던 것에 대하여 형들은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자식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자식들이 요셉의 나이쯤 되었을 때, 내 동생이 저때 팔렸는데, 내가 저 버렸는데, 라는 후회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한 번도 성경에 그 형제들이 모여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게 죄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요셉이 지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떠올리도록 그때의 일을 떠올리고 그때의 죄를 떠올리고 그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사야서 57장 21절을 보실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악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입니까? 앞으로도 죄를 안 짓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이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이고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인이란 결코 자기의 죄를 드러내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대요? 뭐가 없대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워주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에 있지 않는 이상 평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을 보시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을 막았다. 요셉의 창고에는 복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러나 그 충만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그리고 요셉의 창고에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좋은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앉아서 죄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처리해야 될 것들은 기억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은 삶을 살다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그들이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 부분들을 떠올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떠올리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겨지고 회개로만 씻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할 때야 결국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창고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예수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창고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도 회개가 요구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도록 늘 그분 앞에 서며 또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창고 안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또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나를 보려면, 그리고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공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리고 내 창고에 있는 이 양식을 너희가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보시면, 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평안도 누릴 것이고 축복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금 요셉이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생명을 얻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하여서 지금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지금 야곱은 뭐 하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이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장 더 넘어가면 유다는요, 지금 다시 요셉을 만나고 지금 이 정탐꾼으로 몰려있는 이 가운데서 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리고 막 돈을 분명히 냈는데 자기 자루 안에 돈이 또 남아있고 막 이런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그 축복을 얻으려면 유다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뭐예요?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데리고 갔는데 못 데려오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저와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야곱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예표고, 유다는요,
부패한 구원받은 우리의 부패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예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과 유다에게 뭐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내려놓게 만들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며 그리고 그분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분만큼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 내 자아가 거기서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에스겔서 14장 3절을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니 우상이 그 마음 가운데 앉아 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와 마주하겠으며 내가 그에게 평안을 주겠으며 내가 그에게 축복을 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가보시면요.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고요.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재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분의 창고에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주님 이것도 주세요. 내가 그것을 조금인들 허락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얻는 것과 의무로 얻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거나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거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거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이 신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 또한 그분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든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분의 창고 안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은 내 의무를 행한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주는 것과 그리고 그의 의무의 결과로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예표인 요셉과 그리고 우리의 예표인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을 왜 지금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들고 공경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까? 바르게 만나게 하려고. 축복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이 많으며 너희와의 관계의 친밀함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느냐? 그 죄를 버렸느냐? 그 죄에 대해서 씻었느냐? 그리고 너 내려놓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분이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서야 요셉을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요셉이 그들을 친밀하게 만나주며 그때서야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때서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